7월 24일 금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과 내일 우리가 통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사야 5장부터 7장, 그리고 내일은 이사야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들의 개요를 잠깐 보면 이사야 5장은 포도원에 임할 심판, 그리고 이사야 6장에서는 이사야의 계시와 소명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으며 7장은 처녀의 아들 임마누엘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 8장에서는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또 이사야 9장에서는 한 아기, 그 아기가 누군지는 아시겠지요. 그 아기를 통한 구원의 기별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사야 10장에서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예언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사야에서는 우리는 어제 아침에 드린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죄 가운데 있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찌 회개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구속의 약속을 주는데도 그들이 그렇게 타락해서 온전히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보고자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이 한 절의 짧은 성경의 말씀이지만 이 한 절은 두 개의 부분으로 우리는 좀 나누어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왜 부르셨어요? 그것은 서로 변론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변론의 내용 가운데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언약의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론하자라는 앞부분과 뒤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선언하시는 부분을 이해하는 데는 더 깊은 우리의 이 말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변론이라는 단어는 오늘 이 살펴본 이사야 1장 18절에서만 나옵니다. 변론하다, 이것은 소송하다라는 말과 가까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원고가 피고의 죄를 들추어내고 고소하여 재판관이 피고의 죄를 듣고 마지막 결론을 내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이 말씀 뭐예요? 너희들 다 내 앞으로 좀 나와라. 우리가 서로 뭐하자? 소송한 것에 대하여 가려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변론하고자 말씀하시는 이 주체가 누구십니까? 다름 아닌 최종 심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논할 여지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무고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죄에 대하여 1.1핵이라도 그분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은 죄를 변론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이들의 죄에 대하여 굳이 본인이 변론할 이유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심판자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들으면서 서로 변론에 대하여 나눌 그런 필요도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건 옳고 이건 아니고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변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죄에 대하여 떳떳하다고 이야기한들 떳떳해질 수도 없고 또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라고 한들 우리의 죄의 속성은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반복되는 우리의 나약함의 모습을 더욱더 드러낼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직접 찾아오셔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 대하여 죄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하나님에게 있으신 것이죠.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어떠한 결론을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성경은 이미 분명한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건 무엇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하여,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관계하시고 끊임없이 이 변론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무엇이에요? 너희들은 죄인이 끝났어, 죽었어, 이걸로 맞춰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 결정이 난 상황이지만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을 다시 돌이키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온전히 재판자이시요 입건자이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에는 필히 하나님의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러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하여 점점 더 무감각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이 문제는 그렇게 무감각하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고 또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은혜의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변론, 그것을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죄와 용서에 관한 변론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죄에 대하여 용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조목조목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인된 백성들에게 직접 나아오시고자 하시는 의지의 모습이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을 위해 당신께 나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초청 자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의 일에 무관심한 재판관이나 독단적인 폭군, 그런 분이 아니시라 인정 많은 아버지처럼 또 친구처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이 곧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고 붙잡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고의 말씀들은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이 하기 참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믿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재판관이신 그 여호와께서 함께 변론하자라고 이 초청하는 자비로운 이 초청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선하심이 더 매력적으로 드러나 있는 곳은 없는 것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희망 없는 이에게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희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는 하나의 중요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흰 세마포의 옷으로 우리를 감싸 씌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옷이 입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라고 하는데, 이 주홍이라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샤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샤니. 이 샤니는 색깔, 그 붉은 색깔과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붉은 색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은 바로 피의 색깔입니다. 즉 여기에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손에 죽음이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피가 묻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살인과 같은, 죽음과 같은 그 이상의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를 다 씻겨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묻은 이 죽음의 그림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피 흘림의 희생만으로 우리의 이 피를 묻히는 죄를 씻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했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에서 나오는 이 죄의 두 번째 색깔, 어찌 보면 주홍과 진홍, 뭐 같은 계열의 색깔이겠지요. 그런데 두 번째의 이 진홍에 쓰는 단어는 톨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염색으로 쓰는 염료의 색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는요, 우리를 염색해서 다른 색깔로 만들어 버립니다. 한번 염색된 천은 그 염색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첫 번째, 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죄가 그렇게 살인의 죄처럼 극악한 죄의 행동들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들을 용서하시겠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의 얼룩으로 이 죄의 옷을 입고 그 죄의 때가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완전히 염색된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그 염색을 다 빼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뭐 딱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용서로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용서의 기별은 구원의 약속이며 십자가의 결심과 서약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오늘도 또 이 살인과 같은 피비린내 나는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또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붙든다면, 나를 믿는다면 너희의 생애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죄의 이 습성들을 가지고서 잘 변하지 않는 품성으로 그렇게 신앙을 한다면서도 다른 이들에 대한 이기심과 또 나만이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욕심이 많은 이 죄로 알록달록 얼룩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붙든다면 양털과 같이 희게 되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이루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이며 그것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만이 참 신앙의 기둥이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의 반복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죄로 얼룩져서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너무나 독한 우리의 성격이나 습관이나 이런 품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런 곳에서부터 희어지는 그런 변화의 경험들을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지요. 매주 금요일이면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매번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습성이 죄에 얼룩된 모습이 자꾸 안식일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우리에게 다 해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좀 더 정성스럽게, 좀 더 갈급하는 심령으로 주님과 만나는 이 안식일을 고귀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하여, 자유로움에 대하여 인간의 얄팍한 지혜로 논리를 만들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모르실까요?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은 우리의 얄팍한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감히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모든 것들을 함부로 재고, 가늠하고 또 거기에 대하여 평가할까 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그런 하나님을 존중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가르침대로 안식일을 맞이하고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의 초청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수희 장로님 그리고 정숙로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특별한 기도의 요청이 있습니다. 김소희 집사님께서 넘어지셔서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는데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시고 또 그 회복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연합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으로 김소희 집사님의 쾌유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진정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온전히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또 그 구원의 언약과 함께 용서의 길로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온전히 믿음 안에서 의로운 품성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수희 장로님 가정과 정숙로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두 가정에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그 원하는 바 수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의 응답하심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연로하신 김소희 집사님께서 넘어지셔서 심히 많이 다치셨다고 합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온전히 주님께서 주님의 그 여종에 몸을 어루만 주시고 다시금 힘을 얻어 빨리 쾌유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발걸음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